네, 갓솔드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오늘 또 말씀 먹고 힘내서 힘차게 또 시작하고 또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22장 지난 번 말씀의 후반인데요. 22장 후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이제 앞에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혀가지고요. 잡혀서 천부장에게 의해서 이제 영내로 이제 들어가는 중에 바울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히브리 말로 어떻게 보면 간증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오늘은 뭐죠? 오늘은 이제 그 말이 다 끝난 거죠. 그 간증 말이 어떤 바울의 증언이 다 끝난 이후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22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뭡니까? 이 말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층계로 올라가는데 서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했죠. 증언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믿어 제사함 받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주께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또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죽이는 데 있어서 또 일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이방인의 어떤 사도로 자기 자신을 불렀다라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 그것을 듣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막 옷을 떠들고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은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했습니다.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어찌 또 사도가 자기 자신의 민족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도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이 할 수 있죠. 뭐 거짓 목사도 있을 수 있고요. 거짓된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죠.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아닙니까? 그들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대로 설명을 했고 주님의 부르신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실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자기하고 듣는 자신의 마음이 불편했는지 자기 생각에 그 바울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는지 화가 났고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살인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또 내놓는 거죠. 살인할 수 있지만 살인한 자는 또 자기 목숨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겠죠. 이러한 자는 돌을 쳐 죽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살인한 자는 또 살인을 당해야 된다는 관점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것 같죠. 그게 얼마나 그 많은 무리들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난리였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자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자들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거 이제 이래 안 되겠으니까 이제 영내로 데려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천부장이 이건 뭐 이제 영내로 데려가라 말하고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러는 것인지 떠드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찍질해서 신문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죠. 우리가 신문을 하는 거 왜 그랬습니까? 사실대로 구하라는 것이죠. 왜?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뭔가 고문을 하면서 해야지만이 채찍질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신문을 해야지만이 사실대로 이실 짓고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허위자백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문받다 보면 힘들어서 허위자백도 해야 되고 또 고문하는 자도 때로는 허위자백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말합니다. 당연히 천부장 입장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었고 이 모든 난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수순인데 25절에 그래서 바울을 이제 가죽줄로 매고 이제 바울을 데려가는데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로마 시민된 자이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유대인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겠지만은 뭐죠?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채찍질 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바울은 당연히 바로 채찍질 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기 자신을 백부장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법상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함부로 채찍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죄도 없는데 채찍질했다가는 그래서 그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죄 없는 사람을 쳤으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이렇게 보호를 잘 받을 수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전달을 했고 천부장이 와서 확인하는 거죠. 너 로마 시민이냐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확인이 된 거죠. 지금도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천부장이지만 함부로 다룰 수가 없고 정식 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제 자기 자신이 천부장이 말하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이 로마 시민권을 땄다는 것이에요. 왜? 그 당시에 로마사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게 큰 유익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었다. 이건 뭐겠습니까? 부모의 어떤 시민권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나면서부터니까. 부모가 시민권자였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자동으로 이 자식이 났을 때 그 자식이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그렇게 있었죠. 그러나 천부장은 자기 자신이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이 됐다. 시민권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구절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이 천부장은요,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자를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시민권자가 나오죠. 이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권 시민권자였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천국도 시민권, 천국도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는 뭐요?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28장. 누군가는 돈을 들여서 시민권자를 사요. 누구는 선행으로서 어떤 시민권을 좀 따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나야 됩니다. 거듭 나야 되는 거죠. 한마디 더 붙이면 거듭 나야 되는 거죠.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 얻었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거듭남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시민권은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시민권이잖아요. 근데 천국 시민권자는 동일하게 자기가 나면서, 근데 여기서 거듭나면서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되려고 하는 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나죠? 우리가 로마 시민권 된 자, 대한민국 시민권 된 자, 다른 나라의 어떤 시민권 된 자는 뭐입니까? 부모로부터 나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나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자는 누군가가 나를 낳아줘야죠. 낳아준다고 나면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누구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또 영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영이었죠. 그런데 33년간 잠깐 몸에 입을 인간처럼 몸이 가졌을 뿐이고 지금은 이제 또 영적인 존재겠죠.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도 영적인 존재죠. 그러면 천국은 알고 봤을 때 영적인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그 부활체에 또 우리가 인간은 이제 육체를 가진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체의 몸을 가진다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세상은 또 다른 또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과는 또 다른. 그래서 이 하늘나라, 이 천국,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거하는 삶, 그 천국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거듭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하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29절에 신문하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누가 물러가게 됩니까?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 천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천국 시민권자로서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그런 거듭난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거듭남으로 천국 시민권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우리가 죽으면서 끝나지만 그 이후의 삶에는 지옥이 있지 않고 천국이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시민권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지옥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영혼이 고통받는, 사탄이 고통받는 그것을 왜 굳이 갈까 합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선행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또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거듭나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다 그 하늘 시민권을 다 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